자, 지난 몇 주 동안에 기름 부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라서 제가 한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수감사를 지나고 해서 다시 이 기름 부음의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기름 부음이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의 차이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만약에 기름 부음이 있다면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갖고 있는 능력 이상의 것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를 거룩케 하시고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또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런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들이, 결과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과 노력 외에 그것을 초월한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돼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손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손으로 하는 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기름 부음 가운데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의 사람보다 더 큰 손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입술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말하는 일에 탁월하고요, 말의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 또 모든 말하는 자가 기름 부음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좀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아침에 우리가 11시에 예배드리잖아요. 제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뻑뻑한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은요, 목소리도 굉장히 거칠고요,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충분히 목이 풀고 준비가 되고 워밍 상태에서 찬양을 하면요, 그때는 느낌이 달라요. 뭔가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달라요. 목소리에 기름 부음이 있는 게 굉장히 다른 걸 느낍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부드럽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마치 기름을 치듯이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재정의 기름을 받은 사람은 노력보다도 자기의 모든 결과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도 요즘 안 되는 세상이잖아요. 돈을 이렇게 애써 벌라고 해도 잘 됩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 주변에 10명 중에서 한두 명 빼고는 거의 재정적인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은 모든 것들이 만사가 형통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으로 이해하는데 바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또 실제적인 사역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찬양 인도자에 대한 것도 얘기했고요,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행정을 맡은 사람도 이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행정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섬기는 그런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요, 음식을 만드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열심히 했는데 먹는 사람들은 맛이 없다 그러잖아요. 나는 대충 했는데 먹는 사람마다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솜씨가 뭐냐고, 비결이 뭐냐 그러잖아요. 실은 음식을 만드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제가 지난번에 아주 쉽게 설명했어요. 마치 재능과 같은 것이다. 탤런트와 같은 것이다.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은사예요. 카리스마예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특별한 영역에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은사가, 내가 가진 탤런트가, 재능이 뭔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에 맞춰서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이것인데 또 여러분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면은요, 이것이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재능대로, 기름 부음대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여러분이 정말로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이 기름 부음의 주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제가 기름 부음을 얘기할 때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은사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비전을 주셨는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크리스찬들은 내가 가진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전들을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죠. 마지막 번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딱 제목만 얘기하고 오늘 주제로 넘어갈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좀 있으면 능력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과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만드는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 부음이란 원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기름을 부으는 목적이 구약에서는요, 성전의 성물들을 거룩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을 다 칠해요. 그때부터는 그 성물들은 기름 부음 받은 성물이 돼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를 기름을 부으실 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자, 이게 그동안 한 석 주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오늘 귀담아 듣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잘 듣지 못했던 좀 심각하기보다도 좀 깊은 이야기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름 부음에 관한 지식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런 거 지식 검색을 잘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 또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과연 어떻게 서로 다른가요? 여러분, 과연 어떻게 이것이 다른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답을 쓰기도 했는데 거의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답을 주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는가 하는 이슈를 가지고 실은 여기서 말한 이 용어들, 이 의미들을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용어들은요, 이 주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만든가를 살펴보면 다 풀리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장에 따라서 인간을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해요. 영혼과 육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영과 혼을 같이 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육이잖아요. 우리 몸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몸 안에 있는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또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온 영과 혼과 몸, 영어로는 spirit, soul, body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한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여기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라고 그랬죠. 이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몸을,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인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람이 영적이다, 뭐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과연 영이 무엇이냐 이거죠. 영어로는 스피릿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영과 혼과 육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요,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게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일리학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그 방식은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것은요, 직역을 하면은 살아있는 호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다고요? 생명되었어요. 영어로는 living soul이라고 해요. 해석하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리킬 때 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사람 얘기할 때 원래 히브리 언어에는 저 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할 때 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살아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기 이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요? 제가 이 질문하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물을 지으셨습니다. 맞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또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동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인간의 그 어떤 모습을 가느냐, 인간은 이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지음을 받은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인간이 구분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동물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짐승과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도 있죠. 적어도 짐승은 남을 해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도 없고 또 짐승처럼 남과 공존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짐승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을 보세요. 어떤 분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짐승과 같은 사람인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죠. 짐승 같은 분이 몇 명 계신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생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한 결과 정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취염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받은, 아담이 받은 그런 죄의 결과로 인한 징벌의 내용입니다. 자, 범죄의 결과 인간은 여기 보니까 분명히 취함을 받은 흙으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저주예요. 저주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은 원래 인간은, 아담은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에덴 동산에 우리를 거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를 원래 지음받은 흙의 존재로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외부로부터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반드시 거룩한 존재에게만 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이 모시고 싶다, 성령을 여러분 앞에 모시고 싶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돼요.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삶을 살면은 그 거룩한 성전되는 여러분의 그런 육체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내 죄는 이것을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게 되었을 때 남는 건 뭡니까? 흙밖에 없죠. 원래 지음받은 흙이에요. 이 흙 안에는 우리의 바디, 몸과 우리의 소울, 혼을 다 포함해서 말을 합니다. 자, 동물들도 흙으로 지었을 때 혼과 몸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흙으로 있을 때는 몸과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은 그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나의 영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이 다른 말로 하면은 흙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이 아닌 육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뱀이 저주를 받는 장면이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게 하셨을까?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흙으로 전락하고 또 뱀은 흙을 먹게 되는 이 관계가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흙이 되었을 때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정당하게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안에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배한다고요? 사단이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권리를 창세기 3장 14절에 이미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은 사단의 속박 가운데,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흙으로 있는 동안, 여러분이 육신에 있는 동안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우리가 영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영을 소멸시키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바로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이 저주 결과 사단의 통치 가운데, 속박 가운데, 포도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리하면은, 자, 우리의 영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늘에서 온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육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땅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이걸 다루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다루면은, 그렇다면 인간의 영의 기능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양심의 기능과 그리고 직관의 기능이 있고 영적인 교통의 기능, 영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양심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악을 판단하고 또 선을 쫓아서 사는 그런 마음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관은요,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같이 혼의 도움에 없이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그냥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관이 발달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으로 예민하다는 것은 영적인 기능인, 영의 기능인 직관이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영적인 교통이에요. 영교예요. 이것은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이 소멸될 때 영교가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영적인 교통이 회복이 돼요. 영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교통이 회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비로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예수 믿는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아직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하고 저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씩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만 경험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돼요. 정말로 이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안쪽에는 더 중요한 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때쯤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동안 전혀 살아있다고 느끼지 않았던, 존재하지 않았다고 느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고요, 어떤 사람은 영이 이탈을 해가지고요, 이런 말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우리 영이 이탈을 했어요. 우리 육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라고 지칭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사람이 하면서 바로 삼층천을 경험하고 돌아온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좀 어느 정도는 다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다 경험해야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길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영의 세 가지 기능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양심의 기능이 있고 직관의 기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영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 이번에는 혼입니다. 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과 함께 창조된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혼도 영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영과 혼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한글 단어에는 영혼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과 혹은 본질적으로 근원부터가 다른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 혼은 땅의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근원이 달라요.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대부분의 성경은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묶어서 표현할 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성경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해요. 그러나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요, 영혼이란 그런 묶음이 전혀 없습니다. 스피릿 아니면 소울이에요. 이 영어 성경, 히브리 성경을 제일 많이 반영한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여러분 검색을 하잖아요. 한글 개역 성경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194회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프로그램 갖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 갖고 흠정력 갖고 검색을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자체가. 성경에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혼이라는 그런 것으로 검색을 하고요. 일부의 경우는 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실례를 보여주면요, 베드로 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눈에 써 있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의 혼들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혼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제일 많이 쓰이는 NIV도 마찬가지예요. The salvation of your souls라고 써 있어요. soul이라고 써 있어요. 분명하게 혼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뭐라고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건하노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 똑같이 뭐라고 써 있냐? 무엇보다도 내 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아닙니다. 혼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은 영과 혼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혼은 어디에 속한 것이라고요? 육에 속한 것이에요. 흙에 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혼은 육과 함께 짝지어지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묶음보다는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겠지만은 혼육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라 그러죠. 혼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본 사람 있습니까? 마음 어디 있는지? 대부분의 마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요,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영어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머리를 뜻하는 마인드와 또 가슴을 뜻하는 하트라는 단어를 써요.
마음이라고 영어로 표기할 때 두 가지, 마인드, 하트라고 씁니다. 이 마인드라는 것은 머리의, 뇌의 기능을 강조하는 거고, 이 하트라는 것은 이 가슴의 기능, 느끼는 이 가슴의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마음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지, 정, 의의 기능이에요. 지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 지식을 아는 것, 정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서 무엇을 결정하는 그 기능. 이 세 가지가 마음의 기능이고 바로 혼은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을 알고 성령을 느끼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으로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결정했어요. 적어도 마음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그런 기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또 어떤 분들은 가슴으로 느낀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라는 가슴으로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로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접하기로 결정한 거고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육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육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이런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성하는 물질의 세계이며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육은요, 본질적으로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을 입은 사람은 다 태어났으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은 범죄의 결과 고통을 느끼며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지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게 지으셨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이 과연 고통을 못 느꼈을까? 오늘 아주 특이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저주를 하셨고 뱀에게도 저주하셨지만은 또 누구에게 저주했습니까? 하와에게도 저주했어요. 근데 하와에게 저주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죄의 결과 해산의 고통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더한다 그랬어요. 가중의 의미가 있어요. 더할 가자, 중할 중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보면은 원래는 하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셨을 때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흙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감각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고요. 근데 단순히 죄의 결과에 의해서 그 고통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안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를 낳긴 낳을 때 지금처럼 어렵게 안 낳고요. 쉽게 날 수가 있어요. 아마 진통이 3시간, 4시간 하는 게 아니라 잠깐 1분, 2분 잠깐 찔끔 눈을 감고 나니까 애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큰애를 낳을 때 24시간을 우리 집사람이 진통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24시간을 우리 큰애 낳을 때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렵게 낳습니다. 옆에서도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산모의 보호자가. 그 사람도 거의 저랑 같은 시간 24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둘이서 얼마나 친구가 됐는지.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제가 전도를 했더니 화장실 가서 기도를 하고 왔대요. 하나님. 때마침 그 와이프가 RH 마이너스형이 있어요. 피가. 더우더우 가지고 제대로 아이를 낳으면은 내가 교회 다니겠다고. 우리 아이가 24시간 만에서 나온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24초?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죄가 많았던가? 그런 결과가 되나요? 그건 아닐 것이고. 어쨌든 간에, 죄의 결과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면은, 육체라는 것은 원래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영과 혼과 육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건데 첫째는 영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 것은 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혼이 영을 지향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사모할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육체의 욕심을 사랑할 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결정하냐? 여러분이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 마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먹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의 마음의 기능이 있는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어떨 때는 영에 속한 사람, 어떨 때는 육에 속한 사람, 어떨 때는요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순한 양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영의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이라는 것은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봐서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했었냐면 영혼이 아니라 영이 없는 것. 아까 요한 3서 1장 2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야 내 혼이 잘된 같이. 여기서는 똑같이 영혼이라고 표기했는데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뇌의 기능이 죽고 육신은 살아있으면 뭐라고 그러니까 뇌사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영이 없고 영이 죽어버리면 없으니까 영적인 뇌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크리스찬 중에서도 영적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뇌사를 당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영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혼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의 영을 소생시키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임재의 이유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목적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데스건서 5장 20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겨냥해서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지 못하면 거룩한 상태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맞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으면은 성령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름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통해 임하신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그랬어요. 그날은 어떤 날을 의미할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그날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진데 그 원인이 뭐라고요? 기름짐 까닭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짐과 멍에가 우리에게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또 여러분이 살아있는 지금 이 날로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성령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 무거운 짐들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멍해가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름 부음이 주는 유익이 설명한 것이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최상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은 삶의 결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있는데 우리 딸아이 중에 하나는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요즘 들어서 음악 때문에 좀 칭찬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사모해라. 영아 기름 부음을 사모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내 능력보다 더 배가가 되고 더 10배가 100배가 되는 그런 탁월한 능력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다 우리가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하고 온전한 영혼육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임재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실은 이게 다 기초인데 기초 얘기를 하더니 시간이 벌써 다 갔는데 그래도 오늘 주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하는 있더라도 짤막하기나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까 그 지식 검색에서 어떤 사람이 질문한 것처럼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이것은 정말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줘야 되잖아요. 바로 이 영과 혼과 육을 여러분이 이해했죠. 그럼 여기서 답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고린도후서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8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의 주체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임재한다는 그 의미는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근데 좀 약간 어렵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임하는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거하심을 성령의 임재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주님의 임재라는 말, 성령의 임재 이런 것들은 다르게 들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같은 용어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성령의 임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요. 또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은 성령이 또 외주도 있겠죠. 예, 성령이 외주하심도 있어요. 또 여러분 좀 이따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또 얘기할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안에 임할 때 성령이 내주한다고 그럽니다. 자, 안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 우리 혼의 영역이 임할 때 성령이 내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4장이죠.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천국의 보좌의 개념을 차용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어디 영역에 앉으냐? 혼의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혼의 보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혼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하실 때 앉은다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의 혼이 바로 하나님을 앉게 하는 보좌라는 뜻이라요.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디에 앉으십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혼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보좌에 임할 때 그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표현하고 바로 이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내주하신 것을 누가 느낍니까? 우리 안에 뭐가 느껴요? 영이 느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여러분 안에 영의 기능을 계속해서 극대화시키는 이유가 여러분 영의 기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더 예민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고요. 이번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데 넓은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의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세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권능으로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것인데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인간의 혼의 영역에서도 경험되고 육의 영역에서도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에서 다 감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으로 감지할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상대방의 눈에서도 이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그래서 온니엘을 가리키고요. 또 사사기 14장 19절에도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 임하심 결과가 삼손이 힘이 세졌죠. 또 사무엘 16장 13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 바깥에서 임하시는 이 여호와의 영은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임하시고 또 감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요 재미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영이 외주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한 5분만 더 하면 끝납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진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들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우리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 또 외부로부터 안으로 특별히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까지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의 육과 혼은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능력 앞에 육체적인 반응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중에서 좀 이상한 현상들을 보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이 막 임할 때 막 쓰러져요. 몸에 진동이 오고요. 그리고 전기가 오는 것 같은 짜릿함을 느끼고요. 힘이 빠지고 웃음과 울음이 나오고 술에 취함과 같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막 손가락을 막 이렇게 피아노 치듯이 막 움직이고요. 아주 별 특이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왜 그러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전기와 같아요. 그래서 전기가 딱 여러분 감전되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기의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육체가 반응을 일으킬 것처럼 성령도 능력이기 때문에, 파워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날 때는 여러분의 육신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현상은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나 능력 행함, 모두 슈퍼내추럴한 것들, 모두 초능력과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의 외적인 임재인, 외주인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결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아까 4가지 질문했잖아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또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이냐?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외부로부터 오는 기름 부음을 인해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대성서 5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길 원했잖아요.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이 바로 이러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을 쫓아서 거룩감으로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고,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쫓고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보너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그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사역 기간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고요. 이런 일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 충만과 설명과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경험한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약속이 되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의 결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동일한 개념인데, 성령의 이 세례라는 것은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있는 것입니다. 단회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처음으로 성령을 경험할 때 정말 오순절날 경험한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의 혼과 육으로 경험하는 성령의 체험들이 있어요. 내주하심 말고요. 내주하심 말고 바로 기름 부음으로 경험하는, 능력으로 경험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가지고 오순절 계통에 속한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무엇이냐? 방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장면들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받은 장면들을 한 5군데를 살펴봤더니 거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하는 그런 공통적인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방언을 받았냐 받지 못했냐 저 사람이 성령 체험했냐 성령 체험 못했냐를 그렇게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은 꼭 이 방언만 갖고 구분하시는 건 아니에요. 한 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 중에서도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이 외주하심, 기름 부음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면은 분명히 알게 되는데 이것이 구분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막 오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의 결과 중에 하나가 방언과 같은 은사 체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고 일생에 한 번이고 처음 성령의 능력을 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것을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위한 통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의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죠. 자, 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뤘고 중요한 주제를 다뤘는데 여러분 이거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일날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름 부음 안에서 누리는 그런 풍요로운 삶, 복된 삶, 유익된 삶이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처럼 짐승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고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복과 모든 풍요한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뱀에게 먹히는 삶, 사단에게 속박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중에서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되고요. 또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들을 늘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그때부터는 정말로 여러분의 영이 잘 되고 여러분의 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통 사람들은 거꾸로 막 해요.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영을 추구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지 않고서는 혼이 잘 되고 없고서는 그 뒤에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이 주님 보시기에 온전해지고 더욱이 육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해져서 정말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있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 시대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머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혼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간에 겸손하게 또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그 찬양 좀 해주세요. 이코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임해달라고, 성령께서 내 입술에 임해달라고, 내 생활에 임해달라고, 내 영과 혼에 임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나를 채우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지금 이 시간에 오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나를 채우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성령님 지금 오소서. 나의 입술에, 나의 입술에, 나의 생활에, 나의 영혼에, 나의 영혼에 성령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혹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내가 지금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는 분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시면은 도와줄 겁니다. 천여 목사님 가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손드는 분들 위해서 방언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분들, 또 여러가지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끼기 원합니다. 한번 손드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가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